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아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물어 주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부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쭉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쭉 읽다 보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9장부터 11장까지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를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그 12장 1절과 2절이 로마서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인데 1절에 보다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2절에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다 보면 3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말하 생각하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3절까지는. 그런데 생각하고 분별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적용한 그 내용이 뭐냐면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용이 뭐냐면 너희가 각자의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룬다고 얘기하면서 이 몸 안에서 지체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접근하면서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현준 선수가 그렇게 공을 잘 던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깨만 좋고 팔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공 하나를 잘 던지기 위해서 어깨만 좋고 손목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공을 뿌릴 수 있는 몸의 모든 균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사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로서 그리고 그 지체가 갖고 있는 은사의 기능을 갖고 건강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강남제일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 지체의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다른 지체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을 잘 던지는 어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발을 받쳐줄 수 있는 발목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공을 던지는 것이 손목과 어깨만 보이니까 다른 신체 부위는 무시하는 거예요. 허리를 무시하고 발목을 무시하고 다른 신체 기관을 다 무시하면서 내 어깨만 드러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체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각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체는 각각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기능이 다른 은사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컵이 없지만은 만약에 컵이 있어요. 여기 물이 따려져 있는 컵이 있습니다. 컵을 마시다가 떨어뜨렸어요. 교인들이 다 생각이 틀리고 행동이 틀립니다. 한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교인들이 판단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봉사에 대한 은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부르신 줄 믿고 그리고 그 지체들 각각 연합해서 건강한 강남제일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체와 은사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우리가 봉사라는 그 개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봉사란 단어, 섬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디아코니아는 말 그대로 디아, 무엇을 통하여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그리고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봉사여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편지를 썼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망이 서바나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로마 교회가 내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가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은사 때문에 시끄러웠던 교회가 어디다?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강목하게 되고 시끄러우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동일하게 12장에서는 지체에 대해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하면서 12장 제일 마지막 무렵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은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은사를 뒤덮고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연합이고 사랑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아픈 상황을 잘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에게 또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면서 이 로마서 12장에 은사대로
그리고 각 지체의 모양들을 섬기되 그 봉사와 섬김에 필요한 4가지 원칙을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서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삶의 예배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깊이 믿음의 분량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적용거리가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지체들이 모여서 연합을 이룬 그 몸된 교회에서부터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대한 4가지 원리가 있는데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열심히 봉사하라, 어려워도 봉사하라, 나누면서 봉사하라. 1993년도에 읽었던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였던 마호메트를 적었어요. 두 번째로 누구를 적었냐면 아이작 뉴턴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네 번째가 석가모니였어요. 그 책을 읽다가 참 의아했습니다. 왜 예수가 세 번째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책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저자의 의도인즉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세 번째 정도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 그리고 은사대로 교회를 쭉 섬길 것을 6절부터 또 8절까지 쭉 얘기해요. 은사대로 여러 가지 은사를 적용하면서 존중하고, 또 그리고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음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그 은사대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봉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권사회 회장님이셨던 김대현이라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덩치도 이만하셔요. 근데 이분이 딱 권사회장이 되면 그 교회는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교회의 모든 주방의 행사들을 딱 책임지게 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권사회장이 되고 나서 딱 매일마다 교회 행사가 있고, 또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여전도에 나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의 밥을 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주방이 운영되는데, 권사님 딱 뒷짐지고 있다가 어느 구석에서 막 투덜투덜하는 아무개 권사님이 있어요. 그러면 딱 불러가지고 그 김대현 권사 하는 말, 집에 가. 교인들이 먹는 밥에 재수 없게. 어디서 그냥 그런 막말을 하냐고 하면서 막 호되게 야단치면서 당신이 하는 그 말에 밥에 기운이 들어가고 밥에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어디서 주방에서 밥을 하면서 그렇게 더러운 말 하냐고 막 야단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젊은 권사 집에 찾아가서 가을 바구니 하나 들고 토닥이면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앞으로 잘하자라고 토닥거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계명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다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우리 몸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만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반응할 뿐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옛날 계명은, 하나님의 정신은 너가 너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너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는 것은 옛날 계명이지만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에 주신 계명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건 간에 어떤 직분의 자리든 간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살라는 거잖아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다 보면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분석해 보다 보면은 뭐뭐 아내라는 단어와 그리고 데오스라는 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이 enthusiasm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신 안에 있는 존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제일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뭐냐면 열심조차도 없는 사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해당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1940년도에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어지면서 그가 남겼던 유명한 연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다. 1961년도 1월 20일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취임 연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목회를 하면서도 과연 나는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늘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늘 물으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몸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당부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랬던 봉사에 대한 열심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도 봉사하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로마 교회도 로마 안에 이제 점점 더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서 청년 사역을 한 7년가량 합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청년부가 이렇게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고 막 이렇게 뭐든지 간에 우후죽순 이렇게 막 우왕좌왕했던 그런 청년부였어요. 내려가서 목사님에게 어떻게든 제가 5년 동안 뭘 하든지 간에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내려가겠다 해가지고 다짐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청년을 개혁을 시켰어요. 밤이면 밤새도록 청년 불러다가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시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체질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꼭 옆에서 음해하고 시기하는 또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별의별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왜 청년들을 그렇게 늦게까지 붙들어 두냐는 등, 왜 교회에 전기세 이렇게 많이 나오게끔 청년들이 여름에도 왜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뭐 하길래 청년들이 막 교회 밤에 남냐, 막 어른들이 항존직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마음을 읽으셨던지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아들같이 대하시는데 지찬아 앉아라 하면서 당신 서재에서 뭘 꺼내오는 게 뭐냐면 레미콘 중기차 장난감을 꺼내오는 거예요. 레미콘 중기차 장난감. 이 목사님이 만 45세에 그 포항에 교회 가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젊으니까 막 이것저것 또 드라이브를 걸고 막 교회를 이렇게 또 이끌어 가셨을 때
막 교인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또 그게 시기가 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이런저런 말들이 들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은퇴 장로님이 포항 죽도시장에 가가지고 그 레미콘 중기차 장난감을 하나를 사들고 당회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의 탑에 딱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이 레미콘 그 드럼통 안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자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갑니다. 각자 개체로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물질들이지만 이 드럼통 안에서 이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와 물이 섞여지게 되어지면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액체가 되어집니다. 지금 목사님 목회하면서 겪는 아픔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탄탄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재료임을 알고 우리 인내하고 기도합시다. 그 은퇴 장로님이 젊은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저한테 앉혀놓고 해주시는 거예요. 지찬아,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아픔의 재료는 너를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인내하고 버텨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직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두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의 자리로 옮기실 때 여러분 가실 수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황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세워진 직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서 봉사하라. 우리 말씀 중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읽다 보면 이 초대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전도인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인 전도인들을 대접하고 또 숙박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버겁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에뿐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다 보면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말씀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지옥 갈 손님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희생하고 대접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희생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뭔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다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교회 안에 섬기다가 봉사하려다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듯이 늘 언제나 그 말씀을 진실되게 왜곡되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외치듯이 바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말의 목적은 뭡니까? 말씀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다가 내뱉는 그 모든 말의 목적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음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주어진 이 직분과 봉사의 자리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넘어져서 상처받고 어려워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기도가 없이 어쩌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